이렇게 몇천 명 목회를 할 때보다 지금 오늘이 더 신바람이 나는 것 같아. 이상하게. 또 막 마음에 뜨거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불일 듯한 그런 마음을 회복했어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이 술장관으로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우들이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와서 굉장히 풀이 죽었어요. 우리 가봤더니 성벽은 다 무너지고 아주 그냥 뭐 폐허가 돼서 이런 말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고 그 아닥사스 왕 앞에 갔는데 아닥사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야, 느헤미야, 당신 무슨 일 있습니까? 왜 얼굴이 그렇게 근심 있습니까? 이때 그 마음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 느헤미야가 사실을 얘기하죠. 근데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가라. 그리고 가서 그 재건하기 위한 그런 물자들도 지원하고 갈 때에 또 군병들도 이렇게 인솔을 해서 이 유다 땅에 왔어요. 와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소집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이 산발랏이라는 그 사람이, 이 산발랏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에게 분노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분노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비웃었다는 거죠. 비웃었다.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참 새롭게 다시 한번 재건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의 총독이 분노하고 비웃었다. 이렇게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탄도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도전할 때 사탄도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공격하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최대한 방해하려고 하나님 앞에 덤비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 방법이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심리전을 합니다. 심리전. 심리전으로 공격하죠. 조롱하고 위협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비웃는다. 여러분들, 이 비웃음은 굉장히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교회가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이러고 비웃으면 괜히 참 감정이 상하죠.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도요, 비웃음에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좀 강인한 사람들, 아주 좀 굉장히 좀 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비웃으면 굉장히 거기에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비웃음 당해보셨습니까? 이
오늘 이 네 가지가 전부 심리전인데, 이 호주에서도 그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이 풋볼 대회를 하면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호주 사람들도 뉴질랜드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근데 이제 뉴질랜드 사람들이 정말 재밌더라고. 막 다리 이렇게 하면서 뭐 혓바닥을 막 내놓고 막 약 올립니다. 막 비웃어요. 니가 된 것들이 무슨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러냐고 막 비웃습니다. 그 뭐냐면 심리전 하는 거죠. 또 이런 그 세계 챔피언 골프 선수나 무슨 이런 킥복싱 대회 같은 데 할 때 보면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이렇게 양쪽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째려보고 막 머리를 갖다 같이 막 이렇게 이마박을 대면서 막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려 막. 이거 왜 그러냐? 심리전 하는 거죠. 아주 막 비웃고 업신여기고 니까짓 게 감히 나한테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 마음을 아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산발랏이 바로 이렇게 지금 아주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도 비웃습니다. 이제 한번 2절 말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아주 미약한 이런 존재들이, 이거 70년 동안 그 바벨론으로 포로살이하고 포로가, 그리고 와갖고서는, 지금 유다 땅의 이 예루살렘 성의 벽들을 봐봐라. 다 무너지고, 그 돌들 쌓아놨던 것들이 다 흙더미 다 불타서 시꺼먼 그런 그 돌이 됐고 흙더미가 가득한데 지들이 뭘 할 수 있겠다고 저러느냐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자, 3절. 자,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견고하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아주 뭐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하죠. 네가 뭘 할 수 있겠단 말이냐? 이렇게. 자, 3절.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암몬 사람, 이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옆에 암몬 사람이, 이제 암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아가 곁에 있다. 하하, 니들이 건축을 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는 그거 뭐 밤에 다니는 짐승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성을 여우가 올라간다고 그게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비웃으면 그러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조롱할 때 그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은 오직하겠습니까? 그걸 뭐 열심을 내고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하다 다시 이제 모여서 재건하려고 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네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만 보고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암몬 이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뭘 하느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보질 못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 성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말도 많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그냥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한테 보고만 하면 금방 와서 다 이 사마리아하고 이 암몬 사람들 다 그냥 끝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마음에 품고 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마음과 힘이 소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막.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막 비웃으면 더 힘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누가 막 비웃으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정말 비참해. 저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볼까? 그 사람들 보느라고, 사람들의 눈총 보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말에 휩쓸려서 그냥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사명은 비웃음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 어떠한 비웃음도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까불어? 이러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 이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네요. 하나님 바랍니다. 그들이 욕한 것 그들을 머리에게 돌리십시오. 노략거리가 되게 하십시오.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5절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덮어 두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누구를 노하게?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니까 오히려 그런 그 비난과 그런 업신여김이 그들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절반이나 쌓았다는 거예요. 50%가 쌓여졌다는 겁니다. 오늘 풍랑 때문에 빨리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풍랑 때문에 빨리 간다.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을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 중에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전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고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고난 받고 나서 여러분들 아프고 나서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지면 점점 일어나는데도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태풍이 불고 풍랑일 때 배는 빨리 가고 모든 것들이 빨라지듯이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비난에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절반이나 성벽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외부적인 공격에서 이 마음을 들여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제 아라비아와 암몬과 이 아주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을 듣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다 함을 듣고 이 사방에서 심히 분노했다는 게 점점 이제 힘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단합이 돼요. 단합이 돼서 그것을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야 작작 좀 해라. 뭐 좀 헌금하려고 그러면 야 작작 좀 해라.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십시오. 11조 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11조 생활 이게 안 하는 걸 보면 나만 해야 돼. 이러면서 세상 것에 빨리 휩쓸려집니다. 그런데 그 비웃어요. 너만 뭐 그렇게 잘 믿으려고 그러냐? 이러고 막 비웃는데 이것이 더 그 공동체는 힘을 키워갑니다. 더 하나가 되어서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힘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들어오면 괜히 자기 모르게 낙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러면서 굉장히 낙담하게 됩니다. 자, 8절. 다 함께 꾀이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줘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자, 보십시오. 힘에 의해서 이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는데 힘을 모아서 이제 너희들 다 가서 흐트러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10번씩이나 했습니다. 10번이나 이런 지금 사방에서 힘이 모아졌다, 너희들 가족들, 너희 집들 다 흐트러 버리겠다, 이러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흙더미가 아직도 많고 짐을 나를 자들이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낙담했다는 거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포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참 낙담한다. 이거는 해보지도 않고 해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낙담하게 만들려고 비웃고 힘을 모으고 힘자랑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찬물을 끼워버렸다는 거죠. 이때 이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려고 기습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10번씩이나 이렇게 자,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절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씩이나 와서 얘기했더니 너들 이제 그럼 죽는다. 너들 금방 이제 뭐 힘이 얼마 센지 몰라. 기습 공격한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들이 낙담을 한 거예요. 40년을 광야살이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12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인들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거기는 철갑을 눌렀다. 그 사람들의 키가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그들을 보니까 메뚜기다.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전공이 뭐냐면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거 들어가지 못하고 야,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처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세들이 밟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니 올라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은 사람들은 들어갔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런 상태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닥사스에게 가서 바로 이걸 보고하면 병력들을 동원시켜서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참 이 백성들의 마음 들여서 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을 들여서 했는데 그들이 또 마음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인간은 마음이 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악해서 계획하는 게 전부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 7장 5절에서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시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도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먹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NIH 아주 최고 영예의 그 상이 있어요. 피어니어 상이라는 이 상이 있습니다. 남이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도전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받았어요. 이진형이라는 이 스탠포드 대학교 종신 교수입니다. 아주 젊었더라고요. 종신 교수인데 이 사람은 워낙은 공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학적인 것을 했어요. 이 스탠포드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만 83명이나 나온 그런 아주 명문대죠. 근데 이 전기공학을 하던 이 여성이 갑자기 뇌과학자로 바뀌었습니다. 뇌과학자로.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 10살 때에 사랑하는 할머니가 그 치매를 걸려서 말도 못하고 아주 뇌가 고장이 나니까 삶이 전체가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할머니가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에 할머니를 못 고쳐드린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그때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람들의 뇌를 어떻게 손도 고치고 다 고치는데, 모바일폰도 고치고, 라디오도 고치고, TV도 고치는데, 사람을 왜 못 고칠까? 이러고서는 뇌과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뇌과학자가 됐어요. 이 스탠포드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됐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교수야. 어마어마한 실력자지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그 마음을, 할머니 치료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것을 공부해서 사람들의 뇌를 치료하면 되지 않겠느냐, 고쳐줘서 우리 할머니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학자 이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기 좋은 상태에서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것이 아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살던 사람들 몇몇 사람이 이 인류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켰다.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창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내가 살면서 도전해보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없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나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우리 행복의 식구들에게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정말 나도 뭔가 내가 살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될 텐데 그 마음 생긴 사람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업신여기면서 니까 짓게 뭘 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서, 그럴수록 더 뜨거워져서 옆에서 누가 뭘 하면 더 뜨거워서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정말로 노래를 불러도 죽도록 하는 사람은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냥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사탄들이 근심을 가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들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이간질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외적인 상황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도 내적인 문제에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내적으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두려워지고 내 마음이 낙담돼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사탄의 이 원망 불평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이게 바로 사탄의 전술이에요.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일하는 것, 나의 일을 하는 건 대부분이 보면 짐승들과 동일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의도의 것이 전부 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나 이거 뭐 해야겠다.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목적이 달라지고 뚜렷해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자, 한번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일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항상. 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거죠. 네,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큰 힘이 오면 낙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낙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한단 말인가?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거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은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네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해라. 하나님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네 마음을 정말로 나를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해봐라. 그리고 내 길을 너가 보면서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제 더. 신명기 30장 10절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소론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네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3절에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지금 50% 성벽을 쌓았잖아요. 그 성벽 뒤 낮은 곳으로
좀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쌓은 성벽 50%가 성벽을 쌓아놓은 것을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성벽을 와 우리가 쌓은 게 이렇게 50%나 되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이 지금 낙담하고 있다 갑자기 되네 이렇게 이걸 봤다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기를 낮추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14절 내가 돌아보니 일러 귀족들, 민장들,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왜 두렵니? 그들보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20절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정말 이 느헤미야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이 뜨거워서 그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비웃음을 받습니까? 목수의 아들이 젊은이가 아니 무슨 이 성을 무너뜨려 발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비웃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제자들이 너무 비난하니까 저들을 그냥 벼락이나 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막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얘네들아,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만큼 내가 못 만들겠니? 이 천군 천사를 내가 동원시키지 못하겠니? 그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잡히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린 조그만 비난 그래도 팔랑거리고 조그만 비웃으면 화내고 싸우고 상처받고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해요 안 돼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즐겁고 신바람 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냥 이렇게 이 오스트랄리아 이 시드니에서 그냥 그렇게 살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정말 내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내 가정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무너졌습니까? 관계 속이 무너졌습니까?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연애했던 것들이 다 낙담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낮아져서 내가 하던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붙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원수 사탄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낙담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힘을 전심으로 전력으로 공격해 오지만 공격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플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